찬송 부르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원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모여 주소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에 앞서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긴 4절 부릅니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26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존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시술하신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저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다만 거리며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버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리며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우리를 깊이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복을 주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께 경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같이 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가 중심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 사이에 관하여 선언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줄기입니다. 포도 둥치 그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은 원 포도나무, 포도 둥치는 무슨 일을 합니까? 뿌리에서 수분을 비롯해서 온갖 영양분을 땅속으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가지로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고 그 기적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농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존합니까?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제 요걸 실제로 일어나는 포도 농사에 있는 일을 비틀어 놓으신 거죠. 이 교훈입니다. 누가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이 하는 농부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 두려운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와서 먼지가 쌓이고 새들도 날아와 앉고 똥을 갈기고 난리가 다 나지만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깨끗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가지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는 농부도 없고 포도가지를 깨끗게 해야 열매를 맺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윤리적 결단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결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체 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그 마귀의 시험 과정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 앞에 복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농사를 쭉 소개하시면서 그 중요한 부분을 비틀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불경스러운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같은 종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천열매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종류가 됐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내가 받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받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얻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죠.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 입은 모습이요. 인간의 육신을 가진 것 자체가 저주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 육신 자체가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형벌의 흔적, 저주의 흔적을 가지시고 영원히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앉아도 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피로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편먹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면서 칭찬받으며 가든지 불순종하다가 매맞으며 가든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의 것으로 붙들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으로서 새 생명 얻고 나면요 천국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해진다 그랬죠.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확대시켜 나가죠. 8절 이하의 말씀에서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입으로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들 때문에 기쁨 올 때가 있죠. 마음이 흡족해질 때가 있고요. 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들포도나무잖아요. 들포도를 찍어가지고 참나무에 붙여놓으시고 그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데 정말 참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버지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고 하면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사랑, 관념적인 사랑,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 사랑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구체화되어지고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친구입니다. 그럼 누가 친구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예요. 예수님이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죽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이려고 너희 발을 씻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본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져갖고 원줄기, 그 포도나무 덩치에 붙어있는 이걸 잘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뭐 큰 노력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떨어뜨립니까? 하나님이 찍어버리십니다. 왜 찍으십니까? 열매를 안 맺으니까요. 그럼 왜 열매를 안 맺습니까? 가짜니까 그래요. 진짜는 소뚜만한 열매를 맺든 뭐 10개를 맺든 주렁주렁 맺든 막 포도송이가 굵어갖고 말입니다. 막 목도로 메고 다녀야 되든 막 간에 말입니다. 어쨌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모아갖고 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진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는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막 몰아내고 왕따시키고 내 가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우리가 무서운 죄를 짓고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에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게 뭡니까? 운명의 전환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요, 막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려갖고 말입니다. 땅속에서 온갖 영양분을 다 끌어올려갖고 가지로 보내는 거, 그 원줄기, 원나무 둥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전도자가 있는데 마마강이라고 부릅니다. 마마는 엄마를 말하죠. 그 강씨입니다. 엄마 강, 그런 뜻인데 1990년도 겁니다. 90 몇 년 전쯤 되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순조롭게 이렇게 공산당이 탄압을 받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런 탄압을 받을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더라도 막 몇백 명씩 모이고 안 그러면 탄압을 안 했습니다. 그래 몇백 명씩 모이면 척태를 때려버립니다. 세력이 강해진다. 이거 공산당을 위축시킨다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나서서 거리 전도를 하고 막 원래 18살 이하는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살 넘어야 전도하는데 막 18살 이하로 된 아이들한테 전도하고 그 아이들 모아놓고 기도해야 하고 막 이러면 탄압을 해버립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믿으면 탄압을 받아요. 그 전도를 해가고 교회가 부흥하면 탄압을 받습니다. 이걸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좀 부흥하면 막 갈라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모셔오고 이러면 괜찮아요. 이 마마가 열심히 전도했던 겁니다. 사람 안 버리고 전도했어요. 그 전도한 죄로 붙잡힙니다. 붙잡히니까 이제 아무리 공산당이라고 그러지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죄목을 나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죄목을 나열하는데 너는 공산당을 믿느냐? 믿지만 신뢰하는 수준에서 믿는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나는 공산당에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깁니다. 신앙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네가 믿는 게 뭐냐? 내가 믿는 건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럼 네가 믿는 걸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다 못 외우니까 책을 보고 얘기하겠다. 그 성경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읽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절 설명하고 2절 설명하고 3절 설명하고요. 막 빨리 하라고 다 거치니까 또 성경을 읽고 또 설명을 하고. 놀랍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재판하는 주 재판관이 거기서 예수 믿기를 결심을 해요. 물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을 결심은 안 하죠. 기독교는 회심합니다. 그걸 잡아왔던 우대로 말하면 검찰이죠. 검찰이죠. 공안에 해당되는 건데 공안인데 우리가 검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막 공안은 좀 직급이 나면 낮은 공안도 있고 높은 공안도 있고 그래요. 직급이 높은 공안은 주로 이제 좀 정치인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사하고 잡아들이고 낮은 공안들은 경찰들 같아요. 그리고 직급이 높은 공안들은 이제 검찰에 해당되는 거죠. 뭐 그런 직급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마마가 이제 죄를 덜쳐내던 검찰들 중에 회심하는 사람이 생기고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성경이 기독교 경전인지 누가 모릅니까? 아무리 공산주의라고 말하지만 그 성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을 얘기하겠다.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을 법정에서 읽을 기회를 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결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결실을 하느냐 또 주렁주렁 결실을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드물어요. 어쨌든 결실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큰 걸 맺든 작은 걸 맺든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결실은 궁극적 형태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겉으로는 이재명 씨가 뭐 사면 초과에 쌓여 있습니다만 그 대통령에서 못 끌어냅니다. 법적으로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자꾸 이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요, 우리나라에 사업하던 외국 기업들이 떠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이재명은 그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그 GDP의 100%를 갖다가 이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그 100% 빚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위에 지금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김민석 같은 거짓말쟁이 무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정권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뒤집어지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사회적 안정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20, 30대 54.1%가요. 이재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도 막 한쪽에서는 동성애 시위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한쪽에서 그 20, 30대 청년들이요, 광화문 앞에서 시위했습니다. 모임을 보니까 한 3, 400명 잘 모였겠더라고요. 그러나 주일날 20, 30대 청년들이 3, 400명 모이는 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비어졌고 크든 작든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가정과 내 가족들, 내 성도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 5,200만 내 민족이 예수 믿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쉼없이 전파되고 찬송 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져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함을 이루게 하시고 온 세계의 가난한 민족,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새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받고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귀한 포도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주가 큰 순종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